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그들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다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12제자는 아닌 것으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었던 이 두 사람,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정도 믿고 있어야 됩니까?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능한 일을 하는 선지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눈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열려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아침에도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12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을 알립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렸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도 마찬가지이지만 요한하고 베드로가 뛰쳐나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의 선지자 정도의 급의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사실은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그 부활의 현장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이 과연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되게 되나요? 주님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말씀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맞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소식을 알리고 뛰어가는 여인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도 아직까지 눈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무엇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기억해 내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똑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예수님이 도대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그리고 섬겼던 이들의 말로 인하면은 선지자라고 믿고 따라다녔던 거죠. 그랬던 예수님, 그랬던 예수님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런데 갑자기 3일 만에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혼란스러울까요? 안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지금 마음도 어렵고 또 무겁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은 사실은 이들이 뭐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다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왜 떠났나요? 다른 제자들은 고기잡이하러 떠났죠. 그죠? 다시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 다음에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가 다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엠마오로 갔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에게도 지금 마음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여전히 가리워져 있어서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아마도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묻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2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 우리가 예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는 했으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럼 예수님을 본다고 아는 겁니까 지금?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럼 왜 못 알아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뭐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과 정말 똑같은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도 모르는 것도 몰랐고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열려지지 못했습니까? 아직은 열려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방금 아까 전에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이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았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였겠죠. 이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 뭔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중요한 것을 여기서 하나만 더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까? 늘 따로 계셨습니까?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까지 뭐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죠. 지금도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문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나지 않은 것도 아니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셨던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언제나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예수님이 멀리 떠나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나신다.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그렇게 여길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주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분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분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려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눈 떠서 새벽에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 계시죠? 벌써 이미 하루는 시작됐습니까? 안 시작됐습니까? 예.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루 참 시작하는 거 빨리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계시네요. 하루를 벌써 시작하셨네요. 여러분들은 눈을 떠서 하루를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들은 하루를 시작했나요, 안 시작했나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예, 눈을 뜨지 않은 거죠. 그러나 지금도 눈을 뜨고 돌아다니시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눈을 안 떴어요. 새벽이 시작되어지고 하루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눈을 안 떴다고 해는 안 뜨나요? 내가 눈을 안 뜨고 아직까지 자고 있다고 해서 여전히 움직이는 사람이 없나요? 내 눈이 안 열려진 게 문제죠. 내 눈이 열려지기만 하면 이미 해는 중천에 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멀리 잠깐 어디 갔다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문제는 내 눈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동행하실 때 이들이 나중에 이제 내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무엇에 대한 말씀을 나누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이 해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지고 말씀 때문에 이들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결국에는 부활신앙은 뭘까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현상으로 믿으십니까? 뭔가 눈에 보여지는 변화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왜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내셨으니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한번 무리를 걸어봐라.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나 여기 지금 아픈 거 좀 고쳐봐라.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믿겠다. 손을 집어넣어 봐야 믿겠다. 예수님.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삶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부활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믿어야 진정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해 준 패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마지막 부활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부활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자리가 부활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